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가치 비교에 성공하라. 가치 비교에 성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싫든지 좋든지 비교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비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든지 어떤 상황을 보든지 환경을 보든지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 은연중에 사람을 서로 비교하고 또 비교당합니다. 제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살이 뚱뚱합니까? 아니면 날씬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날씬하다 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뚱뚱하다 하시죠? 제가 배가 나왔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배가 나왔다 아니면 누구를 기준으로 배가 안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계셨던 그 박상홍 선교사님이 제 배를 늘 이렇게 만지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배가 들어가야 될 건데 라고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김창태 목사님 살 빠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새벽마다 그렇게 부르짖은 게 그 기도였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이 빠졌습니다. 쭉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로 다시 살이 찌고 있습니다. 살이 쪄도 은혜요, 살이 빠져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요즘 제가 비교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제 배를 딱 보면 늘 우리 북한에서 오신 진순정 선교사님 배가 이만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저분보다는 배가 들어갔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됩니까? 저는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잘생겼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못생겼습니까? 예? 저를 TV에 나오는 그런 분들과 비교하면 완전히 쭈구리죠. 그런데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럴 때 지혜로운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정상입니다. 아니면 표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키가 크다 작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날씬하다 뚱뚱하다, 더 나가서요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아니면은 뭐 차가 좋다 집이 넓다 나쁘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와 물질과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교는 단적으로 말해서, 직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잘못된 비교입니다. 이것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늘을 보고 하늘의 가치를 알고 하늘의 맛을 알고 하늘의 영광을 알고 하늘의 위대함을 알고 하늘의 큼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그와 같이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하늘의 가치를 보고 우리는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높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타이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져 있으면서 우리의 말로서 늘 비교하는 대상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개와 돼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에 개를 붙이면은 좋지 않은 말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개라는 말은 빼고 돼지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돼지 만들기 프로젝트.
저는 어릴 때 집에서 돼지를 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작은 어린 아이 때부터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동물 농장이었습니다. 돼지, 소, 개, 고양이, 닭, 동물 농장이죠. 그 중에 돼지가 제일 많았습니다. 돼지가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데, 여러분, 키도 작은 조만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애가 돼지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돼지를 우리에서 키우는데 그 우리 밖에서 혹시나 이제 그 우리에 있는 큰 돼지, 어미 돼지를 데리고 나와서 다른 이제 미팅을 주선하기 위해서, 먼저 아시겠죠?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제 돼지와 남의 집에 있는 돼지와 미팅 주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집으로 데리고 나갈 때에 제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저보다 더 덩치가 큰데, 진짜 큽니다, 돼지가. 그런데 그 돼지를 제가 끌고 갑니다. 어떻게 끌고 가는지 아세요? 돼지의 꼬리를 조금 당기고 뒤에서요, 그리고 앞에서 먹이를 하나씩 하나씩 계속 흘려주면은 그 먹이를 먹으면서 쫙 갑니다. 돼지는 때려서 가는 것도 아니고, 때려서 가면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맛있는 먹이를, 지가 좋아하는 것, 평상시에 잘 먹는 것, 그런 거 하나 탁탁탁 던져주고 나면요, 그거 먹으려고 땅만 보고 계속해서 먹으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지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모르고. 가보니까 미팅 주선에 돼 있네요. 그날 가보니까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오늘 미팅 주선해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만 탐하고 먹을 것만 먹으려고 땅의 것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돼지 만들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땅만 보고 살아가려고, 땅만 보고 살아가도록 자꾸 여러분들에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의 것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땅의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서로 그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땅의 것만 비교하며 살아가면은,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다가 서로에게 그렇게 우월 의식을 가지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것들 가지고 비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우월의식 가지냐, 열등감 가지느냐, 뭐 우울해지느냐, 슬퍼지느냐,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땅의 것만 보고 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의 것만 비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비교는요, 이겁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느 것에 더 집중하고 어느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을 초월한 사람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보고 우리가 서로 부러워하고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어느 것을 더 부러워합니까?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뭐죠?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잘 믿는 것, 그거 부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를 비교해 봤을 때에 뭐가 부럽습니까? 내 아들이 인류 명문대에 입학한 것, 아니면 남의 자식이 좋은 대학에, 아니면 좋은 직장에 그렇게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고 있는 것, 그것 비교하면서 우울해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것은요,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서로 비교해 보라 그러면요, 말은 믿음이 최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 자식에 대한, 내 자식에 대한 이제 화살이 돌아갑니다. 이놈의 자식 집에서 공부도 안 하고, 누구누구는 어느 집은 이렇게 됐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럴 때가 많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비교하고 하늘의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교가 아니겠습니까? 비교를 굳이 하려면은 우리는 돼지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지 말고 우리는 바른 비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 진주, 이 좋은 것들입니다.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와 돼지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발로 밟고 돌이켜 그것을 준 사람을 오히려 해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치 비교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흔들릴까요? 이 질문은 반대로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아까 돼지가 했던 것 나오죠. 돼지는 진주를 줬더니만 그 진주를 발로 밟고 차버렸습니다. 근데 여기도 말씀해 보니까 똑같이 발로 차는 사람이 있네요. 근데 왜 발로 찰까라고 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기름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살쪘다, 그리고 비대해졌다, 윤택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살쪘다, 비대하다, 윤택하다, 기름지다. 그러면은 이게 뭐 육체적으로 살찐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에, 갈급함이 사라지고 부족함이 없을 때에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버릴 때가 많습니다. 누구를 버립니까? 어떤 사람을 발로 찹니까? 보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이신 그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지으신 하나님도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조차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결국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사라지고 그냥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가 혼란이 생기고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 여기에 합당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면 나는 부자라, 우리는 부자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유해지니까 부족함은 사라지고 갈급함도 사라지고 답답함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부유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부족함이 사라지고 생활 속에 윤택해지고 마음이 생활도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새벽기도 안 보이는 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새벽기도 와서 주야! 라고 하면은 목사님들이 다 긴장하는 겁니다. 저분은 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어야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어야만 찾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부유하든 넉넉하든 생활이 윤택하든 갈급하든 완전히 생활이 어렵든 그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계시록 3장 17절 이후에 그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제일 무서운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유하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그 진행 중에서 결국 결과는 뭐냐 하면은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부유해지고 돈은 많아지고 생활은 넉넉해지고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자꾸만 벌거벗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눈먼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는 공고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는 언제나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맹인이 됩니다. 보지 못하게 됩니다. 보지 못하니 문제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돼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기도의 시간에 이것을 깨트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 조금 전에도 찬양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오직 나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앞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부족함이 없다, 갈급함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힘들 때는 기도하지만 조금만 생활이 넉넉해지고 괜찮아지면 기도하는 자리에 보이지 않는, 예배 자리에도 보이지 않고, 예전에는 정말 말씀 한 구절 보면서 그 말씀 한 구절 보고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래 살았는데 이제는 어느 상관 모르게 그냥 말씀 한 구절 귀에조차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도 올 때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문제들, 알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흔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 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하면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것에 성공한 사람들, 그 비교에 성공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로만 가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 귀에 들렸지만 어느 사이가 모르게 그에게 사단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그 기로에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말은 결국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씀이 너무나 설명하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설계도까지 다 내밀고 그렇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그렇게 배웠죠.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놀리고 막 그럽니다. 막 놀립니다. 근데 그렇게 놀리는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서 놀리는 그 사람들, 그들과 아담과 분명히 장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방주에 지으면서 온갖
놀림과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는 그 가치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요,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고 하란에서 나중에 같이 출발합니다. 근데 그때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요, 롯은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참 좋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초보의 시절에,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 옆에 누가 있느냐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와 함께 있는 롯도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도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그 결과를 분명히 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롯은 결국에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야, 우리가 서로 나누어져야 되겠다.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할게 라고 그렇게 할 때에 그때에 그가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그때에 선택을 한 것은 분명히 그는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기준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서 선택을 해보려고 온 동서남북 사방을 다 돌아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좋아 보입니까? 자기의 양떼를 잘 키울 수 있는 곳,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해지고 더 잘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자세히 돌아보니 와, 저렇게 좋은 땅을 내가 못 보고 있었네, 저렇게 좋은 땅을 내가 선택해야지 라고 하면서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성인 그 성이 있는 그곳입니다. 근데 그 성을 멀리서 보니 그것을 몰랐는데 가보니 멀리서 볼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과 같더라.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근데 가보니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 성은 죄악의 성입니다. 음란의 성입니다. 지금 한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의 문제들, 온갖 음란과 타락의 문제들이 그 성에는요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성입니다. 그 성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10명과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그는 어느 쪽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없이, 말씀 없이 살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순종이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내가 구해야 될 능력은 뭐 슈퍼맨 같은 그런 초능력이 아니라 오직 내가 구할 능력은 주신 말씀대로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한 번 더 순종할 수 있는 그 작은 힘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내가 내디디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는 능력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능력의 사람은요, 많은 능력의 사람들이 있죠.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은사를 가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근데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듣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듣고 순종하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슈퍼맨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슈퍼맨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오직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믿습니다. 가치 비교에 성공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는 마음 다시 한번 잡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향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